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에덴 동산과 감사의 영성. 에덴 동산과 감사의 영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영화 포스터 하나를 보여드리기 원하는데 아주 오래된 거예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영화 상당히 좀 오래되긴 했지만 사실 이 영화가 한글 포스터도 있는데 한글 포스터를 제가 찾아봤더니 내용이 19금이야. 남녀 배우가 둘이 안고 있는 장면인데 조금 좀 교회에 띄우기는 너무 19금이다. 우리 또 중고등부 학생들도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다른 포스터가 없을까 찾아봤더니 영어 포스터가 있었어요. 뭐 아시는 분 혹시 아시겠지만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미국 유명한 소설가가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을 썼고 그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든 것이 바로 이스트 오브 에덴, 이든이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영화, 한때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이 되고 또 많이 회자가 됐던 그런 소설이고 영화입니다. 자, 들어가는 첫 번째 질문은 에덴의 동쪽, 가보고 싶은 걸까요? 좋은 곳일까요? 가면 안 되는 곳일까요? 에덴의 동쪽, 좋은 곳이다. 손 드신 분들 계시죠? 아니, 저도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쪽을 좋아합니다. 가자 동해로. 뭐 잡으러 갑니까? 고래도 잡으러 가고, 그죠? 동해에 떠오르는 저 찬란한 태양, 누구를 위해서 반짝거리나 뭐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해에 대한 인식은 참 좋아요. 여름휴가철도 뭐 요즘 해외도 많이 가지만 예전에는 무조건 동해였습니다. 강릉, 속초, 주문진 바닷가를 찾아가곤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동쪽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얘기는 에덴 안은 아니거든요. 에덴 바깥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저 동쪽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거기가 에덴의 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이 됐든 서쪽이 됐든 남쪽이 됐든 북쪽이 됐든 에덴 바깥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에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에덴의 안쪽이 어디죠? 에덴의 안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안전한 것입니다. 때문에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중적 의미를 가는데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안쪽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최상의 축복의 장소로 주신 것이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바깥쪽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바깥쪽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죄로 잃어버렸던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게 하는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에덴의 안쪽인 것이죠. 에덴을 생각을 하면서 2024년 새해 첫 성찬 예배에 에덴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속에 또다시 감사의 영성으로 무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에덴에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깨닫게 하신다.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우리의 가치는 어떤 가치일까? 어디서 깨닫냐면 에덴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작은 첫 번째로 인간을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뭘 만들려고 하시지?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존재 자체는 우리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퍼스널리티,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 인격,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어디서 왔을까? 그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어디 출신이냐, 아주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7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누구를 닮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예전에 처음 저희 아이가 91년도에 태어났는데 교구에는 장례가 났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출산을 했어요.
그 아이를 보고 저녁 교구 장례식을 가야 돼요. 근데 아이를 딱 받았는데 그때 기분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아직도 분칠을 하고 얼굴은 쭈구리라고 태어났는데 딱 보니까 누굴 닮았겠어? 이걸 뭐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지? 가만히 보니까는 저를 닮았더라고요. 쭈구리인데 온통 뭐 얼굴 쭈글쭈글한데, 야, 그 감격이란 이로 말할 수 없더라고요. 자신을 닮았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깜짝 놀랐죠. 거울에 아버님 얼굴이 있어.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얘 모습은 없고 아버님이 앉아 계시네, 거울에. 요즘은 거울 보면 거의 아버님입니다. 저도 제 아버님을 쪽배 닮아갖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닮는다는 건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 속성, 그 모습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를 닮았습니까? 넌 날 닮았어. 한번 따라, 너는 나를 닮았어. 지성과 감정과 의지, 우리의 인격,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너는 나를 닮아라 해. 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구나. 또 하나님께서는 작은 두 번째 하나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십니다. 28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십니다. 저는 성경 속에 수도 없었지만 이 장면에 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 땅에서 태어나면서 내가 복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전쟁통에, 때로는 일제 때, 아니 지금 시기에도 많은 생명들은 존재하지만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내가 복 있는 존재라고 자긍감을 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냐? 복으로 태어난 존재예요. 복을 받고 태어난 존재. 그냥 스스로 위로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계속 이어집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았는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끌어갈 수 있는 위임 통치권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운명대로 바람대로 끌려가는 그런 메마른 존재가 아니라,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세 번째로 보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이 땅의 모든 동물과 식물이 영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창세장 7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는 흙으로 지었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기운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무엇이 되더라? 리빙 스피릿, 살아있는 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다른 데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어느 불교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어느 무슨 뭐 유교의 사서 삼교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 축복된 존재로 만들어졌고, 우리는 흙덩어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존재. 3차원의 시간과 공간에 잡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을 묻는다고 할지라도 시간과 공간을 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속에 존재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 우리의 출신에 대해서, 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입니다. 새의 벽 뒤에 우리는 많은 것들이 열매를 맺겠지만 그 열매보다 중요한 것은 뿌리란 말입니다. 뿌리가 정확하게 단단해져야 가지를 뽑고 줄기를 뽑고 열매를 맺어도 단단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가끔은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을 치르고 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때 당시 태어난 아이들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해외로 입양이 많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갔는지는 뭐 통계도 잡히지 않아요. 전 세계로 흩어졌죠. 그런데 가끔씩 TV에 보면 세월이 뭐 20년, 30년, 아니 뭐 70년이 지나가는 상황 가운데도 그때 당시 입양되었던 그 자녀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됩니다. 미국으로 갔던 유럽으로 갔던 파리, 런던, 어떤 이태리 쪽으로 다 갔다고 할지라도 이젠 30이 되고 40이 되고 나름대로 유창한 언어를 사용하고 사회적으로 변호사 되고 무슨 은행원도 되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느 날 10대에 자기 엄마 아빠하고 자기와 외향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고민합니다. 근데 그 입양한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너는 우리가 낳은 아이가 아니다. 저 한국이란 대한민국이란 코리아라는 곳에서 그 전쟁 속에서 너무 많이 힘들었을 당시에 그때 당시 우리가 너희를 입양한 거야.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라고 생각했는데 성장하는 과정 속에 보니까 부모와 모양이 달라요. 눈 색깔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 신체가 다른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왜 다르지? 그러면서 자기가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살다 했지만 자신의 뿌리가 궁금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나를 정말 낳게 하신 정말 친부모는 어떤 분일까? 나는 알게 형제가 있을까? 친척이 있을까? 그 뿌리를 색깔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를 값비싼 돈을 주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자신의 뿌리를 찾아서 원적을 찾고 본적을 찾아서 가보는 겁니다. 주로 고아원을 통해서 홀트라는 곳에서 그렇게 입양이 됐기 때문에 기가 나서 그 뿌리를 찾아가는 건 그들이 원했던 건 딴 건 아닙니다. 나를 낳아준 친부모를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환경에 태어났는지 형제는 있는지 친척은 있는지 자신의 뿌리를 찾아서 그렇게 먼 그 길을 달려오는 겁니다. 정말 어쩐 부모들은 그 생부모 낳아준 친부모를 만나서 울고불고 부둥켜 안고 그런 감격적인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쉽게도 찾지를 못합니다. 대략 주소지는 발견했지만 더 이상 거기에 부모들이 살지 않고 연락처를 몰라요. 그는 쓸쓸한 발걸음을 옮기며 공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내년에 다시 오겠다. 난 내 뿌리를. 인간은 존재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존재의 가치를 모르면서 이 땅에서 아무리 다른 것으로 행복의 조건을 찾고자 하지만 자신의 존재를 모르는데 누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뿌리에 대한 그 안들을 가지고 또 찾아오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의 첫 번부터 우리에게 왜 이런 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에덴을 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너희의 뿌리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데 아무런 근본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처음 펼치면서 출발하게 되고 2024년을 출발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 영적인 자존감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세상 어디 갖다 놓아도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습니다. 복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오늘 에덴에서 배우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최상의 낙원을 예비해 주시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작은 에덴을 만드시고 거하게 해서는 에덴을 왜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에덴이라는 단어는 다 낭만적인 단어고 참 귀한 단어고 듣기도 좋은 단어예요. 근데 에덴을 왜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에덴을 만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8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뭐 하시고 창설하셨습니다. 뭐 하시려고 창설하셨을까?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주셔달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창설이 됐습니까? 에덴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창설된 거란 말입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베이비 샤워 아십니까? 베이비 샤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국에서는 이제 베이비 샤워라고 해서 어느 집에 아기가 태어나고 배가 이만큼 출산이 앞되면 친구들 친척들이 모여서 뭐가 필요하니? 그래서 그냥 리스트를 다 적고 야 내가 뭐 할게 해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잔뜩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베이비 샤워라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서로 막 사주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태어나기만 하면 너 이쁜 옷을 입혀줄 거고 신발을 신겨줄 거고 이미 상상하고 있단 말이죠. 어쩌면 저는 에덴 동산은 베이비 샤워가 아닐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들이 살만한 아름다운 곳을 어떻게 지을까? 하나님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흥분하지 않았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아름다운 환경,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아름다운 먹을 것이 있는 것, 환경이 있는 것,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이곳에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이 땅에 삶을 살면, 이 땅에 생명 가지고 태어났을 때 소중하게, 연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곳은 네가 행복하기를 원해.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해. 이 생명을 가지고 소중하게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이 에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다 가다 걸려들어진 경치 좋은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하고 준비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네가 아무렇게나 살아가 아니라니까요. 생명 하나하나 소중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았으니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소중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것이 에덴이. 이 의미를 알면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의 동산을 장소로 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또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왜 아름다울까요? 보기에 왜 아름다울까요? 누가 보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 보기에 와 너무 아름답다, 너무 보기 좋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셔서,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땅에 태어날 때 누구도 나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이 백성을 위해서 너희가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겠고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너희 생명이 아름다운 것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또 그것에 보니까 16, 17절에 보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성각종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다. 선악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애 반드시 어떻게 될 거다? 죽을 거.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사는 길과 위험한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입양됐던 해입양됐던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와서 부모를 찾는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 뿌리를 찾고 싶은 것이고, 내가 어디서 태어났나? 나를 낳은 친부는 어떤 분인가? 그리고 또 하나 찾고 싶은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환영받는 존재였을까? 왜냐하면 나를 입양을 보냈을 때 난 혹시 불필요하게 태어나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내 부모는 나를 태워놓고 행복해하지 않냐고, 내가 싫어서 필요 없어서 나를 해외 보낸 건 아닐까? 아이들은 그게 불안한 거거든요. 내가 만약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낳아준 내 부모가 나를 환영하지 않았어, 나를 귀찮아했어, 불필요했어, 그래서 해외로 멀리 보내버렸어.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버려진 존재라면,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면, 나를 낳아준 부모가 필요 없어서 귀찮아서 나를 저 해외로 멀리 보내면서 아무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 난 그런 존재라면, 만약에 자유자,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인간은 존재적으로 돈이 많든 지위가 높든 이 모든 걸로 행복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에덴을 만드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너를 위해서 예비하며 내 마음이 이래. 난 네가 생명나무로 하나님 그 영적인 그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해. 인간은 존재적으로 이 땅에 만들어졌을 때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로 만들어. 왜냐하면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 너는 죽지 마라, 하나님과 단절되지 말고 영원히 우리가 함께 있자.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선악을 한 나무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에덴 안에 지켜야 될 수칙이란 말이에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에덴 안에 함께 있을 수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 속에서 전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구석 하나하나에, 단어 하나에, 그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사건 하나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고 그 마음을 터치하고 느끼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우리가 거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는 거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아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등에 칼을 꽂는 고통을 당해도 비참하게 자존심이 뭉그러지고 내가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존재라고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이 땅에서 힘 가운데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그 에덴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해외 입양된 사람들의 세 번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고 내가 정말 환영받는 존재인가? 이게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를 낳아준 부모는 나를 찾고 있을까? 나를 찾고 있을까? 혹시 나를 포기하고 잊어버리거나 내가 세월이 지났지만 찾아가서 엄마, 아빠 그랬을 때 누구세요? 누구라고 말했을 때 아이 나 너 필요 없어. 나 널 기억한 적도 없고 찾고 싶지도 않아. 만나고 싶지 않아. 오지 마. 거부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게 제일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궁금한 거예요. 나를 낳아준 엄마 아빠는 나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까? 나를 찾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건 얼마나 서러운 일입니까? 비록 환경이 힘들고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나를 찾기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했다, 그거 하나면 나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나를 찾고 있을까? 그들에게 나는 필요한 존재일까? 그 하나의 열망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에덴에 쫓겨난 그 피투성이의 죄 속에 삶이 있었지만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을까? 찾고 계실까? 우리를 찾아내는 걸 포기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실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오늘 성경의 에덴의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서 무너진 존재지만 예수를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내고 마침내 잃어버린 에덴으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성경 구구절절에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안쪽에 에덴 안쪽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는 어느 날 성경을 펼쳐보다가 깜짝 놀랐죠. 하나님의 처절한 한이 나오더라고요. 우주에 하나님의 고통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고통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고 피투성이로 전락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이하를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나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다른 때 같으면 하나님이다 기쁨으로 달려나갔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낯을 피합니다. 누군가 내 얼굴을 피하여 고개를 돌릴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가장 기쁘고 즐거워야 될 가장 소중한 존재가 그를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왔을 때 얼굴을 피하는 경험해 보셨습니까? 엄청난 슬픔이죠. 낯을 피하고 오히려 동산 나무에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까워야 될 그 모습이 피투성이로 죄를 짓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어쩌면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딱 한 소리 할지 몰라요. 넌 지금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나의 DNA를 가지고 형상과 모양을 당한 나의 자녀들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그게 예배인 겁니다. 형식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겠지만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만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의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 예배가 무의미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역사가 없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배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는 것입니다. 출애굽 10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감사 예물로
제대로 하나님 이름을 높이면 내가 그곳에 강림하여 그곳에 복을 주고, 하나님과 자기 백성을 만나는 월십, 가장 최상의 가치를 그에게 돌립니다 라고 하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죠. 만남인 겁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닌 겁니다. 예배는 무슨 절기가 아닌 겁니다. 예배는 이벤트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절절하게 다시 만나서 회복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과의 절기의 만남에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 이 고백이 예배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 소리를 들어야 하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혹시 아십니까? 부모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식의 비명소리. 자식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자식이 부르는 그 지르는 비명소리 견뎌보시겠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보면서 별의별 일을 다 당했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아이가 수술실에서 지르는 비명소리였었습니다. 그 비명소리, 이건 어떻게 표현이 안 되더만 가슴도 찢어지고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가장 소중한 존재가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을 바라보아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가장 고통스러운 건 딴 게 아닌 거예요. 자식의 비명소리인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백성들이 세상에서 처절한 절망과 아픔 속에서 그 아픔 속에 눌려서 비명의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의 가슴이 어떨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안타깝게도 선악과를 따먹고 주저앉아서 비추어있는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눈 뜨고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게 먹었느냐. 혹시 만약에 영화를 찍는다면 하나님의 심정은 처절하게 눈물이 흘렀을 것 같아요. 처절한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묻습니다. 13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그 뱀을 심판하십니다. 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야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15절에 보면 구속사랑, 기독교 역사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고하신 첫 구속의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구원의 메시지라고 하면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사탄은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서 승리할 것 같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거든요. 예수는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에덴의 길을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절규가 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사역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리되 다윗의 선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되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성령으로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인 겁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어야 될 마리아가 동정녀를 통하여서 성령 잉태되야 될 이유는 뭐냐면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는 와서 무엇을 할까요?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거다? 구원할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에덴 막경입니다. 동쪽이 됐든 서쪽이 됐든 남쪽이 북쪽이 됐든 간에 처절 하나님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건져내서 어디로? 에덴의 안쪽으로. 구원이란 딴 게 아닙니다. 건져내는 겁니다. 에덴 막간에 있던 존재들을 에덴 안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밖에 있어 에덴 밖에 있던 존재를 에덴 안으로 운명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도덕과 윤리도 아닙니다. 수양이 아닙니다. 착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 손을 띄워놓는 것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 안에 있었던 존재가 잃어버렸던 존재라는 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갔지만 다시 아버지 품 들어서 다시 아들의 자리를 되찾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옵션이 아닙니다.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다른 종물은 잘 모르겠지만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되찾는 것이 뭐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고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냅니다. 예수님 다니면서 그래서 병든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십니다. 왜 예수님은 다니십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자기 백성을 찾은 사랑의 발걸음입니다. 그들을 해당해서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칩니까? 에덴의 회복을 가르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너희 원래 고향은 에덴이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원래 에덴엔 병이 없었습니다. 원래 에덴은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병든 자를 회복하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회복하게 하고 저주하는 자를 회복하게 하고 사망에 빠진 자를 회복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안으로 돌아와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그 잘못된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궁핍은 다 에덴 바깥에 있는 아픔과 상처의 대가들입니다. 그들을 다 고치시는 이유가 뭘까요?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만드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병든 자를 찾으십니다. 지금도 상처 입은 자를 찾으십니다. 지금도 배신당한 자를 찾으시고 죽음에 고통당하는 자, 사망에 눌려있는 자, 삶에 무너져서 어쩔 줄 모르는 자, 희망을 잃어버린 자,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거든요. 넌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고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궁극적인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은 에덴을 상실합니다. 우리의 원래 있었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천국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처럼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잃어버렸던 거처를 다시 마련하러 간다.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세컨 카밍, 예수님의 재림은 딴 거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잃었던 그 에덴을 되찾게 하는 작전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나라, 원래 존재적으로 하나님 예비하셨던 새로운 에덴, 그 에덴에 있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워주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알게 되죠. 그 우리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된 존재자들을 알게 되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다 한 줌의 모래로 사라져 버리게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누가복음 23장 41, 43절에 보면 마지막 인생에 실패했던 자가 예수를 만나면서 가야 할 곳을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는 자기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밤마다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품으로 회복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교회는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는 목적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마치 신부단장하는 모습처럼 말씀과 능력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신부단장을 하고 마침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이 과정을 만드는 게 뭐냐? 교회인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러분을 영혼육을 말씀으로 잘 단장하고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우리가 어디서 만나자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다 끝난 줄 알고 교회에 와서 나 교회 다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죄송하지만 교회에 오는 게 끝이 아니에요. 교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신부단장을 잘하고 성령과 기름 특보를 잘 준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잘 만나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신부단장을 잘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이나 신앙생활을 묻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신부단장은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이걸 하는 겁니다. 저는 뭐 화장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성분들은 결혼식 할 때 결혼식 화장 따로 하잖아요.
결혼식 화장 따로 하잖아요. 따로 하고 따로 예복을 입잖아요. 저도 지금도 조금 놀라는 일이, 예전에 저희 집사람 웨딩 드레스를 맞춘다고 보통 따라가잖아요. 남자들은 뭣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보통 거기 있는 웨딩 플래너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직 보시면 안 돼요. 저쪽에서 이러고 있는데 보면 저쪽에서 다 됐어요. 그러면서 짠 하고 나타나는데 보통 놀라지 않습니까? 그냥 화장을 얼마나 해놨는지 그냥 아주 나름 이쁜 대로 그냥 드레스를 잔뜩 입혀놓고 짠 하고 나오는. 이때 표정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와 이쁘다 지금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갖고 여기서 말을 잘해야 만수무강에 지장이 없는데 하여튼간에 엄청 이뻤습니다. 이 정도면 살아남겠습니까? 어쨌든 그 장면을 왜 신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벽하게 잘 되어졌을 때 보여주려고 하겠습니까? 도중에 여기 하고 있는 중간에는 안 보여주잖아요. 신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화장에도 단계가 있고 그리고 완성이 있고 그때 비로소 딱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신앙생활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단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우리 앞으로 10년 동안 물론 매년 준비해야 되겠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고, 신부는 신랑을 닮아야 하기에 그리스도의 성품은 성령의 9가지 열매다. 그리고 모든 신앙의 기본은 감사의 영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단장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든 주님이 다시 오시든 그때 우리 모든 어디서 만나야 된다? 혼인잔치 안에서 만나야 돼. 안쪽에서 만나야 돼. 바깥쪽에서 만나면 안 돼. 에덴도 마찬가지야. 동쪽 서쪽 북쪽에서 서성거리면 안 돼. 안쪽에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인 거죠. 우리 연수만상께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교회 생활하는 목적, 때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목적, 믿음을 지켜야 되는 목적은 최종은 교회가 최종이 아니다. 최종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곳이 최종이다. 모든 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